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징계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아들을 채찍질 하신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 사건, 이 바세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요. 하나님은 다윗 왕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너와 너 후손이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사건은 다윗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차라리 자기가 고통당하면 그게 좋은데요, 자식들을 통한 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마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통한 징계가 아마 부모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 왕가를 징계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먼저 세워주었잖아요. 다윗의 그 마음속에 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때는 늘 사사를 바꿉니다. 너 대부터 왕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솔로몬 대 성전 지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을 최고봉으로 축복하겠다. 그걸 넘어서서 그 시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개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은 여호와의 원수, 그게 뭐요? 사탄으로 크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요, 자식을 통한 징계인데 다윗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도록, 그게 사단의 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람의 뭐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 자식을 통해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3장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징계를 당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 계획 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어떤 징계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요, 이 다윗 왕가의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큰 아들이 누구죠? 장자가 누구죠? 암논이란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을 볼까요? 그 후에, 그분은 어떤 후죠? 사무엘하 12장 사건, 바세바 사건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드님이에요. 아주 잘나고요, 언변도 좋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은 장자와 같은 분이에요. 큰 아들 제일 맞입니다. 이 양반이요, 이복이요, 배가 다른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그 다말을 사랑하나. 아마 굉장히 동생이 예쁘던가 봐요. 2절에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된 거예요. 이거 막 병이 들 정도로. 이 암논이 이 양반의 성격이 좀 특이하죠. 이런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 양반이. 거기 사단이 딱 틈을 탄 겁니다. 이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막 파리해지니까 이 친구가 또 문제예요. 우리라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하여튼 망하려면 또 망할 친구를 만나. 이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 만남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이해돼요. 나는 난 그렇다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강 목사 주위에 어떤 목사들이 만나지느냐?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붙느냐? 그게 내 모습이요. 내가 저런 놈 만나 인생 사기당했다고. 혹시 비슷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이 양반 친구가 아주 여했던 못된 놈이라. 보면 이름이 나오죠. 3절 한번 볼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하더라. 아주 이런 이상한 친구 하나 딱 붙어가지고 이 왕자를 살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요즘 이렇게 얼굴이 파리해지느냐? 왜 아무 여고 힘이 없느냐? 무슨 병이 있느냐? 친구니까 솔직히 말을 해라. 그러니 한 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복 동생, 배가 달라요. 이복 동생을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상사병이 걸렸다. 여기에 또 못된 놈이 머리를 돌려가지고는요, 희한한 또 계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생을 차지하려면 간단하다. 아픈 척 해라. 며칠 밥도 먹지 말고 들어 누워 있으라. 그 왕이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장자니까 너를 보러 오지 않겠느냐. 그때 완전 초췌한 얼굴을 보이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해라.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나에게 밥을 떠먹여주면, 과자를 구워주면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겠습니다. 다윗 왕이요, 별 생각 없이 그 딸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너 큰오빠 다 죽고 가니까 가서 밥도 해주고 맛있는 과자도 구워주고 힘을 얻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요, 동생을 겁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 여기 참 못된 놈이죠. 우리 자녀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유심히 봐야 돼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윗이 별 생각 없이요, 이복 동생인 다말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과자를 굽게 하죠. 다 공개적으로 보는 데서. 근데 이 양반이 먹지 않아요. 오늘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4절 보세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통생을 겁탈해 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아니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를 사랑했는데요, 이제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자, 이렇게 획가닥 변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그 누이 동생을 쫓아내버립니다.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아예 종을 시켜가지고 개걸듯이 끌고 갖다 쫓아내버립니다. 이 다말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옷을 다 찢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 이 양물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마 이 심리학이나 상당 공부한 분들 이분 성격이 좀 이해되죠. 여기에 경계성 인격장애, 전문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완전 천국이라, 해가 되가 완전 또 지옥이라. 이런 두 인격이 왔다 가는 게 있죠. 보는 사람 있죠. 이걸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21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레위기 20장 17절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끌어내버리라. 그 말은 호적을 팔아 그 말이거든요. 왕자의 모든 지위 신분을 박탈시켜라.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다윗이 어떤 열만 바쳤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 한국 교육이 망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징계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아이를 막 무조건 죽도록 패면 되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또라이 선생님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걸 또 언론은 막 터뜨려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이 또 문제야. 이만한 건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막 그 어린이집 선생이가 때려 죽일려니라 이거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말은 또 잘해. 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뭐로 때려? 뭐 몽둥이로 때려야지. 이래가 이제 학부형들이요 CCTV 달라고 선생님들을 감시해야 돼. 그래 교육이 되겠어요? 이걸 조장하고 있네. 내가 그거 보면서요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그럼 아이들이 버릇 하나도 없어집니다. 고래 키운 놈들이요 이제 엄마 아빠에 돈 안 주면 이제 몽디들 칼 두고 오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래 될랍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하도 열받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자. 우리 새끼들 우리가 키워보자.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내 기도 제목입니다.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고 치면 학부형 부르잖아요. 엄마들 할 때 뭐라고 해요? 이게 누구 잘못하면 누구 잘못 안 그래요? 이러냐고. 지가 잘못 교육했잖아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무조건 잘했다.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아주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식을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징계하면 되는지.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아이는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 가지고 하잖아요. 감정으로. 그게 문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체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정확하게 진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게 다 막혀버렸어. 그럼 한국 망합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젊은이들이요. 이것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말을 잘해요. 주로 그런 분류들이 교육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다 지금 앉아 있어요. 이런 교육과 민선을 뽑으니까 막 이런 사람들 말을 잘하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요. 이게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내가 보니까 아침 일찍 가는 건 너무 싫다. 아침에 학교 일찍 가는 거 막 이게 엄청난 버스에 많은 버스에 지하철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 등교 시간을 늦춰 달라. 우리 인격을 좀 보장해 달라. 이 편지 하나 받고요. 등교 시간 9시로 해라. 요즘 9시 가잖아요. 경기도에. 그럼 아이들 저녁 때 뭐 합니까? 공부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무슨 아침 시간을 활용합니까? 몇 시에 일어나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요. 8시 반에 일어나. 자빠져 자고 그래. 밤새도록 뭐 하는 줄 아세요? 컴퓨터 게임하고. 지금 앞서가는 나라는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미국의 좋은 학교들은요, 첫 시간에 아침 6시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일에 뛰는 놈하고, 시간 자빠져 자고 9시 다 돼가지고 겨우 학교 오는 놈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나는 교육을 좌파들이 잡는 걸 싫어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나라 망해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제 망하려면 그래라. 나는 그러겠어요. 다윗의 이 약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이놈 새끼 죽인다고 말은 했지만 징계하지 못합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요.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렘넌트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자는 거예요. 앞으로 시스템 딱 만들면요. 제일 먼저 복음과 함께 규모 교육, 예절 교육부터 시킬 거예요. 한국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 이 양반이 머리가 비상하고요. 굉장히 선동도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이 양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좋다. 언젠가는 복수한다. 내가 내 이복형을 죽이리라. 이 수치를 내가 갚겠다. 마음에 탁 결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기부전하니까 이거 징계를 못하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이 양반이요 독한 사람이요. 절대 내색을 안 해요. 지금 속으로 칼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네. 23절에 보세요.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치밀한 역회의를 세웁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농사를 짓잖아요. 수술을 다 하면 잔치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축이 주로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업이. 양털을 깎는 것은요. 추수와 똑같아요. 그때는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왕자가 보니까요. 재산 관리도 꽤 잘했던가 봐요. 자기 목장이 어마어마하고 양털 깎는 게 굉장히 큰 잔치요. 그러니까 그때 왕자들을 다 초빙하고 이때 거사를 치우려고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부친도 왕께서도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아니, 왕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을 그 잔치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걸 다 이 양반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 다 초청했습니다. 허락하십시오. 특별히 맏형 암논이 꼭 와야 됩니다. 왜요? 맏형이니까 다 와야 됩니다. 아마 다윗이 대충 눈치를 채겠죠. 혹시 이게 또 그 형을 죽이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 압살롬이 보세요. 끝까지 강청을 합니다.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로 보내리라. 아들을 다 보냅니다. 이미 압살롬은요. 그 형을 죽일 모든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이 양반이 치밀한 사람이요. 28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래서 사연을 다 짜놓는 거예요. 형을 술을 실컷 먹여가지고요. 헷갈릴 때 찔러 죽여버려야죠. 이런 그 찬치성에서 마탱이 지금 찔려 죽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혼비백산하겠죠. 놀래가 다 튑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겠죠.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분해하고 통곡하고 통곡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때도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요, 어떤 징계도 내리지 못해요. 참, 이 양반이 다른 건 너무 잘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시 영적 문제 같지요. 이 양반은 자식 때문에 늘 열받치고 통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한 가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죠. 튀죠. 37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기 외갓집으로 튑니다. 이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이 이 거술 왕 달메의 딸이거든요. 그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38, 39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 3년을 피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제일 능력이 있거든요.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아 섬이었더라. 암논이 보세요. 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가정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의 문제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 가정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은 자식들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요,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죄의 파괴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다윗이요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다시 이런 바세바 사건을,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노래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원자에 태어난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자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정말 우리 속에 있는요, 속사람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여러 심리학을 공부하는 상담 공부하는 많은 이론들을 내놔요.
한 사건에 조금 한 부분에 긁어주는 거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을 못 바꿔요. 복음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요, 한 부분을 고치는, 개조하는 것에 불과해요. 개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꿔보는 겁니다. 재창조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진짜 복음을 내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잘못된 모든 각인들을 바꿔야 돼요. 잘못 생각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뿌리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체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이 나라를 해서 우리 후대를 사랑한다면 복음 제대로 전해야 돼요. 다른 걸로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도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그날까지 이 전략 그대로 갈 겁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내가 사람을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으면 딱 좋겠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늘 보는 사람, 거기 10분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저분 예수 믿고 운명수술벌자 받게 되는데, 저 엄청난 문제에 해방돼야 되는데,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그러면 내 주위에 30분 내에 있는 반경에 있는 사람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기 행실은 좀 나쁘지만 저기 예수 믿고 행실도 고치고, 저기 인간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1시간 내에, 한 달에 한 두서너 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남의 동네는 그 사람들 맡기고, 여기까지만. 네.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시간 다 없잖아요. 다 바쁘니까 하루 종일 놀면서도 바쁘다고요. 논다고 바쁘다고 해요. 다들 바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명단 놓고요.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 그 사람을 옆에를 초청하세요. 영적으로. 그렇죠? 기도로 초청하세요. 여기 옆에 앉아도 생각하고 다음 주 매주 첫 주마다 이제 칠판 갖다 놓고 복음 성경 구절 39절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 그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2주에 또 나눠드릴 겁니다. 예. 성경 구절을 다 타이핑해서 나눠드릴게요.
기억 안 나면 그거 놔놓고 옆에 있다 생각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네. 눈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옆에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에 한 5분, 10분만 시간 투자합시다. 요건 하겠죠?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네. 진짜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평생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나가 통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다 감동, 완전 낫게 만듭니다. 그때 만나게 하세요. 내가 늘 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쉬워요. 한번 전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요 체험을요, 진짜 한번 해보십시다.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3명 이상 앉아있다. 우리 교회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하겠지요? 평생을 두고. 이 축복이 정말 우리 생에 평생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가문에 임한 징계를 보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해야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복음의 기초고 뿌리 내려서 우리 후대 교육을 정말 말씀 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 인턴십 센터가 세워지며 통일 한국을 위한 최고의 일꾼들 지도자 키우는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평생 동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고 복음 전하는 이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